저희가 욥의 마지막 진술, 그 마지막 부분 세 번째 31장에 오늘 와 있습니다. 29장부터 시작된 욥의 마지막 그 발언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각 장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죠. 29장에서는 옛날을 회상하면서 굉장히 향수에 젖은 그런 정말 기분이었다면, 어저께 30장은 굉장히 현재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그래서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그 조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내외적인 내부로 외부로의 그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저께는 그 끝부분이 정말 이제는 완전히 죽음과 흑암만 기다리는 그런 완전히 자기 인생은 이제 정말 단조가 되어 있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이제 암울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31장 오늘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죠. 이제 욥이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금 자기의 그런 무죄함을 항변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침묵하시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무죄임을 그렇게 이제 맹세 형식으로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렇죠? 세세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런 여러 영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기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의롭게 살았는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좀 개수가 좀 다른데요. 적어도 그가 이렇게 언급하는 죄의 그 목록이 한 12개에서 14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얼마나 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얼마나 정말 의롭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파도가 치듯이, 아니면은 급물살의 어떤 그 물결이 치듯이 그렇게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아주 그런 강력한 그런 이제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점점 더 갈수록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렇게 따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이 모든 대우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재앙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근거가 뭡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나님 그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하나님의 이런 더 나아가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당한 대우입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1장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좀 살펴보죠. 그 시작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그 전체 어떤 그 맹세문 형식의 그 부분의 서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4절은 서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떤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보시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과 전능자가 주시는 기업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해서 내가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정결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자기의 행위가 옳았다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벌써 자기 마음의 어떤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녀에게 주목했다는 말은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를 벗고 음욕을 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과 기업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 원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보응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는 마땅히 환난이 임하고 행악자에게는 마땅히 불행이 임할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자기가 살기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눈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그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정말 결단을 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4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에 계시지만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길을 다 살피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다 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다른 말로는 경외하겠죠. 그렇게 하고 정말 그래서 내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그 말은 이제 내가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이런 말보다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런 정말 정말 어미하심을 내가 정말 두려워해서 그것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산 거죠, 그렇죠? 잘 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는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5절부터 여기 8절까지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거짓이나 허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러면서 허위와 속임수 전혀 나랑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기 함께 동행했다, 빨랐다, 내 발이 빨랐다, 다 시편의 어떤 그런 표현이죠. 지혜 문학에 나오는 거죠. 여기 동행이다, 발이다 이런 말은 다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그런 거짓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저울에다 달아보시면 아실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보시면 나의 온전함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 걸음이, 내 눈이, 내 손이 정말 그렇게 그 정도에서 벗어났거나 정말 내 눈이 그런 다른 것을 따랐거나 더러운 물건을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손에 이렇게 닿았다면은 그렇게 내가 불의를 행했다라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다 먹고 내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애쓴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나는 전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어떤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맹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거 거짓말 한다면 이 모든 것 내가 다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받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어떤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욥은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간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원리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간음의 얘기죠. 똑같은 원리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살지 않았고 이렇게 간음의 문제를 내가 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고 재판에 회불될 죄악이기 때문에 정말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란다.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 또 다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당연히 감수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한테 와서 쟁론한다. 종들인데도 자기한테 쟁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말이 맞다면 그들의 권리를 내가 세워줬다.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라고 내가 대답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생각하고 그런 모든 정말 신분의 어떤 그런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런 정말 그런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권리를 내가 옹호해 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유가 심판도 심판이지만 거기 15절에 그들을 만드신 분도 나를 만드신 분도 다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들을 존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인격자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욥이 정말 이 이스라엘인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요. 그렇죠? 우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에돔 쪽에 있는 그런 그 우스라는 게 에돔 쪽의 지방 아니었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무죄함을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조목조목 따진다면은 무엇을 근거해서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10계명이에요. 그죠? 율법 10계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에 우리가 세 가지만 봤지만 어떤 그 10계명을 따라가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가는 문제 하나가 딱 걸립니다. 그렇죠? 그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좀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도 보면은 여러 사회적인 약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내가 외면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삶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욥이 어떤 그런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쩌면 일부러 이렇게 어떤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인격이 대단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정말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 것이죠. 자, 16절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봅니다. 그가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쭉 언급하는데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그런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제 그 다 가난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볼 때마다 거기에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정말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애절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이렇게 정말 종들조차도 업신여기지 않고 저들을 지은 분도 나를 지은 분도 똑같이 한 분이신데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말이죠. 요즘에도 그렇게 갖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정말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인품의 사람이죠. 그리고 고아들과 떡덩이를 나눴다. 식탁을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고아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탁을 같이 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젊어서부터 고아를 내가 입양해서 내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줬다. 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복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또 불행을 주시는 그런 정말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줘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정말 의롭게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근데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부를 다 이제 인도해주고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못 본 채 하지 않고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특별히 여기 뒤에 21절에 보시면은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나의 동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동료의 필요를 내가 정말 알고 동료의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되면은 고아가 어떻게 보면 불이하게 됩니다. 불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쉽게 자기 친구의 편을 들면서 고아를 업신여기고 그의 어떤 그런 그에게 부당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아 편을 더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어떤 법정을 이렇게 볼 때 충분히 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끼리 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뒤를 봐주면서 힘이 약한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불의하게 대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또다시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리죠.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길 바란다. 자, 그러면서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의 어떤 그런 감정을 정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떠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3장에서도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많은 죄를 졌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정말 얘기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누구도 정말 나서서 욥을 항변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제 입으로 이런 얘기 다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따지면서 결국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냥 자기 항변을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법정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빨리 나오셔서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의 말이 너무나 참 공감이 가고 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자기가 올곧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복을 내가 기대하고 분깃과 기업을 내가 기대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주신 적도 있으시지만 이제는 다 뺏어 가시고 나에게 화만 주십니다. 광명을 바랬는데 흑암만 저에게 있습니다. 수올만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26절, 그죠? 30장 2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이렇게 근거 없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그런 정말 일관성이 하나도 없으시고 무작위로 그런 걸 무작위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나를 대하시는,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욥이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딱 있죠. 그죠? 뭡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내가 아는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 괄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그 수준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깊게 알면은 그게 아니구나를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욥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가 볼 때는 정말 말이 되고 그가 아는 기준에 봐서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욥의 오늘 이런 말들을 보면서 그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욥이 이렇게 열심히 산 거는 참 잘한 거예요. 그렇죠? 박수를 쳐줘야 되는 일입니다. 막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이가 얘기하는 많은 부분이 정말 맞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저께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말이죠. 거기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 역설을 봤어요. 그렇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렇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극심한 그런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또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죠? 참 너무 은혜로운 그런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걸 좀 뒤집어 보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는데 왜 많은 시련을 정말 이렇게 면제 안 시켜주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왜 그들의 가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제 안 해주시나.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시련이 많고 이렇게 가난이 극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저께 표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여전히 있고 가난이 여전히 있는데 그게 극심한데 아주 가난에 아주 바닥을 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역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장 7, 8,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욥의 말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받으시는, 만홀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속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도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무작위하신 분이 아니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욥의 말의 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선을 행하되 금방 1대1로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고 무슨 밴딩 머신처럼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한테 오히려 화가 올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역행으로, 그렇죠? 잘못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극심한 가난이, 환난이 끊임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이 신약의 말씀도 그 원리를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보응의 원리를, 이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보응의 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그 수준, 우리가 아는 그 기준,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아직 좁고 협소한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욥의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많은 고통 속에서 이것이 지금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혼란 가운데 지금 던지는 질문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또 들어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지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때를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모든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가 볼 때 그것이 전부라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욥과 같이 이렇게 정말 깊은 그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읽어드린, 그렇죠? 우리가 늘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땅과 하늘만큼 그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수준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말씀,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렇죠? 바울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마게도냐 성도님들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요? 예.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과 다르고 너무나 높고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모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정말 아시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그쵸? 하나님께서 정말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무작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무작위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지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정말 좋은 것도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쓴 것도 주시고, 정말 밝은 어떤 그런 것도 주시지만 깜깜한 것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그런 통치를 우리가 정말 잘 또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서 있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욥의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참 욥이 열심히, 참 의롭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참 하나님의 그런 모든 대우가 근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항변하는 걸 보면서 참 얼마나 그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봅니다. 참 그가 물론 생각이 아직도 참 좁고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만 참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만 또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서 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참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또 바울을 닮고 마게도냐 사람들, 마게도냐 성도들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리 신앙을 뒤집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인내하며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또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